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문찬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1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몇 달 후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님들께서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지금도 얼굴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진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강학위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결단함으로 또 행동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1절에 그 정보가 잠시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출신 선지자입니다. 촌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별로 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는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할 때에 꼭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족보나 스펙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한 여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었던 엘리야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백을 한 여인은 사르밧의 과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되겠다. 죽은 사람 어떻게 내가 살리는가? 기도해도 움직이지도 않을 텐데 나는 하나님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정말 촌사람인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 앞에 기세등등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기세등등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전장을 내밀듯이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으로 가뭄이 다가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곧 바알 신과의 선전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믿고 아합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제 가뭄이 계속될 것이요,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여기를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제가 만약 엘리야라면 하나님 앞에 반항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안 올 것이다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를 당당하게 멋지게 쓰셔야죠. 그런데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자존심 있지 전 못 갑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에 또 민감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없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것,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가 언제 오려나, 하나님께서 무슨 음식을 또 공급해 주시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온 나라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상황인데 섬세하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격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도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두 번째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면 그 여인이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매일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다가 조금 질렸었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제 인간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에서 만난 그녀는 형편없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할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양식이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 차려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 왜 부자에게 나를 보내지 않고 왜 이런 여인에게로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 돌아가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 와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조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가루와 기름은 무슨 수로 채우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 그 여인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은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요단 앞 시냇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경험을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전이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웃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난 전도 못해요. 전도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전도하세요,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경험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도 복을 받고 또 전한 우리도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견고해지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훈련이 남았습니다. 이 기적과 은혜가 넘치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자기 곡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자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 재산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사회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아들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니 이 가정의 모든 소망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함께 머물고 있었던 그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닥쳐오니까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받아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아들을 뺏어 가십니까? 이제 살 소망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또 3번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자기처럼 찢어지고 있음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시는 줄 여태껏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부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죽은 아들이 후 하고 숨을 쉬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아하는 이 여인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일하는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3번째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체험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자기 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줄을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생명이 위태하니까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본인만 신앙이 있고 지금 아프신 아버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폐암 말기로 생명이 위독하니 목사님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아침 일찍 약속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약속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분의 마음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또 간증책 하나를 사서 선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 순간 그 아버지는요,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천천히 돌리신 것도 아니고 획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비호감 스타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목사라고 소개하자마자 그냥 획 이렇게 돌리시더니 안 쳐다보시고 몸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니까 그 자매가 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빠를 막 나무랍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인데 왜 이러세요? 빨리 돌아 놓으세요. 그랬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고 저는 그분의 등만 쳐다보고 있고 어색한 침묵이 중환자실을 쫙 덮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버님을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대답도 안 하세요.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탁 떴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와 그 자매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싸늘한지요. 기도가 시작됐는지 기도가 끝났는지 등지고 계속 누워 계신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그 자매가 따라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아빠가 안 저러신데 너무 몸이 힘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중환자실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다른 사역들도 많아서 바쁜데 계속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생각이 계속 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 받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획 돌아놓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 그래요.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제가 기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다짜고짜로 제가 막 일어나라 그러고 막 기쁜 소식 들으라 그러고 침대에서 반쯤 이렇게 세우니까 저를 쳐다보시더만 인상을 팍 쓰셨어요. 또 그놈이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저의 친할아버지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 남았어요. 아버님,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이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호흡이 곤란하셔서 목에 호스를 끼고 계셨는데 이 말 대신에 고개를 흔들어서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와 그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병상 세례를 베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자녀의 메시지였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례는 가족들과 단촐히 치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목사님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개 없는 천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스펙을 쌓거나 지식을 쌓거나 기술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로 가라, 말씀 순종의 훈련. 또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해서 믿음 전이의 훈련. 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음 장 18장에 가면 유명한 갈멜산 대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을 어디에 떨어뜨리셨을까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제단 위에 불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고 대신 십자가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내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왜 따라오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